오늘 말씀 히브리서 아니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광고 더 드릴게요. 이제 혹시 오늘 은성 형제 왔나요? 어디 있어요? 우리 은성 형제가 생각보다 빨리 전역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휴가를 한 번도 나오지 못해서 그동안 또 팔을 한번 다치기도 했었고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든든하게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면서 제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갑자기 들어서 축복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장 앞줄에 진솔 가장 앞줄에 우리 내년에 진솔에 올라올 우리 지체들 3명이 왔는데 3명 맞나요? 2명인가요? 그래서 일어나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제 진솔 공동체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로서 예배가 어떤 건지 행위로 보여주기는 좀 그렇지만 뜨거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어제 밤에 잠을 좀 많이 설쳤던 것 같아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올 것 같은 그런 약간 뒤숭숭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이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의미는 없고 2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늘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시간을 경험했던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소개하려고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 뒤숭숭한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말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뭔가 바뀐 게 없나요? 보시기에 바뀐 게 있죠. 뭘까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닐 거고 처음으로 제가 빨간 넥타이를 했어요. 반응이 영.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찬양팀에서 이제 우리 찬양 인도자가 목사님 찬양할 때 머리에 아까 그거 있잖아요. 쓰고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봤을 때는 인도자가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찬양팀이 하자니까 하는데 웬걸요 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대요. 계속해요 앞으로도. 근데 저는 설교 때 그거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설교에 방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 넥타이를 했는데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교수님께서 한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으면 그 부교육자는 색깔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개성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무채색의 언제든 그런 색깔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넥타이 색깔까지도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배워서 늘 어두침침하고 아니면 이제 좀 줄무늬 패턴 있는 그런 넥타이를 했는데
오늘은 반항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또 그 사슴뿔을 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요한복음 1장으로 했을까?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보통 성경에서는 이튿날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 날, 또 다른 날이라는 이제 화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이 이때 말하는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저 밑에 40절을 보면 누군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실까요? 네. 목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형제 안드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한 제자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세례 요한 말고 또 동명이인인 사도 요한을 이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 직접 밝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라고 소개를 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리고 이어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문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두 문구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제가 화면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나왔네요. 네. 29절에 보면 차이가 하나 있죠.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되어 있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할게요. 자,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어떻게 쓰였을까?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시기 전에, 이때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증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첫 번째,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아직 누군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내 뒤에 누군가가 오신다, 간접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받으시기 위해서요?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요한이 베푸는 세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세례였죠?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 죄를 알게 하는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받기에는 문제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만류했죠.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만류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증거하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이미 그분은 계셨고 그리고 나보다 앞서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간접적으로 증거해왔던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자 거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내가 소개했던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36절에서 요한이 또 한 번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예요. 서로 사용된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때 요한이 얘기했던 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던 이 고백은 어떤 의도로 쓰여졌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그 답은 바로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따르거늘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요한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와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지금 스승이신 요한을 뒤로하고 이제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3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제자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 요한의 말은 너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도 그 두 제자에게 스승이었지만 자기보다 훨씬 탁월하신 예수님께 이 두 제자를 맡긴 거예요. 요한의 겸손함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는 세상을 향한 요한의 선포이면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였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이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이야 라는 것은 두 제자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너의 스승이니까 따라가란 말이에요. 요한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8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새롭게 따르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역으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내가 진짜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역질문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무엇을 지금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귀 영화일까요? 내 앞에 주어진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죠. 도구와 수단일 뿐이죠. 그런 자들에게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은 붙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역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무엇을 예수님께 구하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답이 돼야 됩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뭐라고요? 랍비여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선생님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처가 몰라서 질문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스승이신 당신의 있는 곳에 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내가 본격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랍비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데요, 랍비라는 단어는 원래
상급자나 아니면 선생 등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을 통칭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BC 2세기가 되어서 이 단어가 주로 선생에게 불려지는, 스승에게 불려지는 단어로 내용이, 의미가 축약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 하고 불렀어요. 스승님 하고 불렀어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나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칭호의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의미, 그러나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나중에 제가 밝혀드릴게요. 랍비라는 단어는 그들이 스승을 인정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스승이 진짜 누구시며 동시에 그분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시는지를 알지는 못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답을 하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와서 보라.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있어요. 제자들아, 와서 보아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가르침을 너에게 주고 있는지 너희가 직접 경험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10시쯤이더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 써도 되는 문장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시면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그날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가 10시더라라고 마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정보를 우리에게 흘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는 1.1획도 의미 없이 쓰이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썼을까? 뭐 하나 흘릴 게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10시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유대력으로 해석해서 오후 4시로 해석해야 된다. 또는 로마력으로 해석해서 오전 10시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가불론박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몇 시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시간을 썼느냐. 앞에 그날 함께 거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 제목과도 상충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을까? 답은 41절 보고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절 봅시다.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요? 안드레라. 처음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안드레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마음이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참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드레의 인생도 참 대단한 인생입니다. 지금은 이제 내용이 다르니까 어쨌든 안드레라는 이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41절 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시고 자신이 안드레가 같이 있었던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랍비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스승에서 메시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는 스승으로 요한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받았고 스승으로 모시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하루를 유하다 보니 이분이 호칭이 바뀐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면 뭘까요? 함께 있으면서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호칭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39절에 분명히 랍비라고 했고 랍비를 해석하면 스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1절에 오면서 그 호칭이 메시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호칭이 바뀌었을까? 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이미 우리가 답을 봤어요. 39절에 그날 함께 거하니. 답이 뭐라고요? 그날 함께 스승과 거했더니.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초대하셨잖아요. 와서 봐. 내가 누구인지. 그들이 스승이라고 불렀지만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의 사역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승인 줄 알았는데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니까 호칭이 바뀐 거예요. 뭘로? 메시아로. 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함께 머물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있었죠. 왜 39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10시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안드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안드레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은 메시아를 깨닫게 되는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만난 그런 잊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언제가요? 그 10시, 그 이후로부터가. 그 전까지만 해도 요한이, 내 스승 요한이 새로운 스승을 소개해 줬으니 내가 스승을 만나야겠다. 그분 가르침 받아야겠다라는 어느 그 정도의 선이었다면 10시 그 이후로부터 하루를 거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분은 더 이상 스승보다 더 높은 메시아였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백성들이 너무나 기다렸던 그분인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안드레가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로 나갔다고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로 나갔다고요. 그래서 미리 먼저 정리하면 이 요한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안드레에게 그 시간은 예수님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바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그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이 안드레의 다음 행보는 뭘까요? 호칭이 변화되고 깨달음을 보여주었던 안드레의 그 다음 행동의 모습은 무엇일까? 42절 볼까요?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을 경험하고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안드레의 첫 번째 행보는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누구에게로 안내하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고 그 깨달음 후에 새로운 영혼을 예수님께 지금 전달한 거예요. 맡긴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보다라는 것,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다 할 때 보다라는 단어가 그냥 눈으로 보다라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헬라어로 엠브레프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그를 주목하여 보다, 통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이놈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베드로를 쭉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그의 마음 심령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지금까지는 네가 시몬이었지만 장차 너는 뭐가 될 것이라고요?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란 이름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주로 어떤 이미지예요?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거칠고, 또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야생적인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 통찰해서 총칭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거친 성격과 모난 성격들과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냥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해주는, 통합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연단되어지고 깎여 내려가면서 훈련되어지고 나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총칭해서 하는 말은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의 모습은 그런 날 것의 의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흥적이고 야생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모습들, 옛모습이 시몬의 모습이었다면 나를 통해서 연단되어진 너의 모습은 뭐라고요? 게바, 반석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이 게바가 아람어고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면 이제 페트로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이름인 거예요. 그죠? 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나의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에게 특별히 부여해 주신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름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을 회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5,000명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이 베드로의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반석이 됨으로써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이야기 해줄게요. 벌써 결론입니다. 말씀이 끝나가고 있어요. 놀랍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조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약을 전공하셨던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건데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오늘 두 개를 볼 거예요. 첫 번째 구조가 뭐냐면 전도, 인도, 변화, 만남, 그 다음 변화, 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아마 화면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분이 오실 그분이야.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행보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말은 뭐였다고요? 너희가 이제 그 스승을 따라가. 뭐 한 거예요?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두 제자가.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경험했던 그 잊을 수 없는 인생의 딱 한 번의 순간처럼 이들도 예수님과 머물면서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되고 나니까 다시 이 패턴대로 가요. 안드레가 누구에게 찾아갔죠? 베드로에게 찾아갔잖아요. 뭐 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인도해냈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속에 가려져 있는 구조예요. 이해가 돼요? 전도했죠. 인도함을 받고 나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었고,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아, 목사님 패턴이 이 본문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데도 나오나요?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화면 거두어주시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그 우물가에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뭔가 하실 거라는 간접적인 복음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숨겨져 있는 내면까지 그분이 보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그 다음 행보가 이 변화를 경험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회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내가 그다. 네가 그렇게 기다려왔고 회복되길 원하면서 바래왔던 그 사람, 그분이 바로 나야. 네 눈앞에 있는 그분이야. 이 깨달음 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를 경험하고 깨달음을 경험하게 된 그가 안드레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40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0절 띄워주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같은 표현이 뭐였죠 아까?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여기서는요,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여인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 여인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틀을 유하면서 그분이 누군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여자여, 이제 당신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겠다. 그럼 이들은 또 뭐 하게 될까요? 전도하게 되겠죠.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패턴 구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도하고 인도함을 받게 하고 만남과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를 받은 영혼은 다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구조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여러분의 말 속에서 일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해야 남을 전도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전도한다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잖아요. 와서 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형용스러운 어떤 단어들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어떤 어구들이 붙어 있지 않아요. 딱 담백하고 진솔하게 뭐죠? 와서 보라. 그분과 함께 있으면 네가 깨닫게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전도하는 방식이 돼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남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를 전도해요? 그래서 오늘 이 패턴의 구조 속에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건 뭐라고요? 내가 변화해야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조,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두 번째 구조가 뭐냐면, 여러분 배웠죠? 첫 번째 구조, 전도, 인도, 만남, 변화. 이 구조가 점차 확대되어 가요. 다시 어려우니까. 자, 화면 지워주시고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쉽죠, 그죠? 어떻게, 패턴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 인도, 만남, 변화. 다시 전도, 인도, 만남, 변화의 구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크기가, 덩어리가 확대돼요.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봅시다. 처음에 1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참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잠깐만 화면 가려주실까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사역해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다른 것 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전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 또는 좋은 내용들 또 좋은 주제 가지고 많이 하지만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진짜 전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담백하게 그냥 그 이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1장 쭉 내려보면 오로지 그가 선포하는 내용들은 주제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저를 포함한 오늘 사역자들이 행해야 될 어떤 말씀의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그런 역할이 바로 목회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을 보면 참 많이 부럽고 많이 배우고 싶어요. 다른 것 어떤 부차적인 것 찾지 않고 주님만 부르는 것, 너무나 참 멋진 인생 같아요. 자, 아까 우리 패턴 구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변화를 경험하고 깨달았던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하죠? 그의 가족이었던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족을 전도해요. 그리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누구를 전도하냐면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이제 가족에서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친구로. 그리고 네 번째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봤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주민들을 전도합니다. 바로 이웃을 전도한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개인이 전하다가 두 번째는 그 개인이 가족을, 그리고 친구를,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 하반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요? 밭을 보라. 왜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추수해서 가져가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세계 복음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패턴이 보이시죠? 만남과 그리고 전도와 인도와 만남과 변화가 내 개인적인 의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범위가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상, 주님이 이 땅에 지상 명령을 주신 게 바로 이러한 변화들이에요. 처음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친구와 이웃들이, 그리고 열방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확대해 나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요? 이 가족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 전제는 뭐라고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효력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해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가 따라오겠어요?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가진 것 없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와서 보라 이 한마디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같이 따라 합시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을 늘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부럽다 얘기하지만 세례 요한에게서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당시에 흘러가는 시대적인 조류들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질서가 있었죠. 그 질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세력과 의탁해서 부패하고 그리고 이익을 취하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가 있었지만 이 부잣집 자녀였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값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라갔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뒤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훨씬 탁월한 그 스승에게로 전달해 드렸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어떤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 목회자는 뭘까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떼, 주신 양떼를 잘 지키면서 먹이도록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진짜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목회자는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그런 양떼를 위임받아서 여러분을 목양하는 위임받은 청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영적 성숙과 성숙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지기들을 이 공동체에 보내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스승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청지기가 와서 여러분을 먹이고 입힐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히브리서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했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리더를 맡아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사이즈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삶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내하셨는지 우리 1년 내도록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답은 없어요. 이유는 하나 있었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사랑에 저는 진짜 감히 부탁드리건데 예수님 만나셔서 진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펑펑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어요. 와,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졌구나. 그런 깨달음과 그런 사랑을 경험한 자가 뭐 한다고요? 그런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말미가 되면 여러분 받고 있는 직분 때문에 고민하죠. 교사, 리더, 찬양팀, 임원, 순장 왜 고민해요? 계속 열심만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닥을 쳤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넘쳐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사로 여러분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하면서 거기서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거기서 챙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서 하다가 그냥 지칠 뿐이에요. 연말 되면 또 고민하게 돼요. 내가 이래갖고 될까? 힘이 없어요. 수직적인 사랑이 없으면 수평적인 어떤 헌신과 사랑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숨구멍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오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충만히 섬길 수 있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여러분 지쳐요. 그러고 나면 번아웃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 해요. 사랑과의 관계, 환경과의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데 매번 그런 게 눈에 보이고 내가 지쳐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게 주님 사랑이 바닥치는구나.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소집만 하고 있구나. 번아웃 되는 이유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공동체가 힘들어서 내 상황이 섬길 상황이 안 돼서 아니에요. 주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모호하고 애매한 관계 이제는 벗어나세요. 정말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정말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실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정보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제가 1년 내도록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잔소리 같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경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네요?
어바웃 예수는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어떻게 만날 것인가? 기도로, 말씀으로 만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대답 같지만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되어버릴 거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버티는 힘도 여러분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주님 주신 힘이 아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고마웠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원래 원고에는 없는 말이었는데 오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참 교회가 많이 힘들었죠. 내외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누가 저에게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어떻게 같이, 그럼에도 교회와 같이 갈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 저는 늘 대답이 하나였어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제가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했다면 저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청년부 사역은 구멍난 그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얻는 건 없고 잃는 것만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저는 감히 말하건대 잘못됐다라고 선배님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얻고 갑니다. 지금도 얻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동력자로서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매 주일마다 이 예배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리더라라는 그 소식이 저에게 계속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이번 한 해는, 2022년 새로운 한 해는, 아니 당장 지금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그 만남과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서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Fix your eyes라고 되어 있잖아요. Fix on.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모여서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형식적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정말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가운데 내년 한 해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예배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뜨거운 예배라는, 그런 정말 감격이 있는 예배라는 그런 소식이 온 주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부장집사님,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임원들과 순장님들, 또 찬양팀, 방송실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내년 한 해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흘러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